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신앙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에 가니까 유대 사람인 이 세 사람은 당연히 이방인이겠죠. 그런 가운데 그들은 다니엘과 함께 다니엘 1장에 보면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신앙을 지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자 느부갓네살 왕이 감탄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 2장 4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신이야, 그런 얘기죠. 모든 신들의 신, 정말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대략 세월이 9년이 지나갑니다. 9년의 세월. 그리고 오늘 이제 3장으로 가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한 규빗이 45cm, 50cm라고 하면 30m 정도 되겠죠.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30m 높이로 크게 세워서 만들어 가지고 두라 평지에 세우게 됩니다. 거기에 고관 대작들을 비롯해서 다 모여 있습니다. 그 두라 평지에서 자, 절하지 않으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목숨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지금 선전포고를 하지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에게 절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지요. 이런 말씀들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냥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앙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침례교단은 한국 개신교 중에 유일하게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고신교단인 분들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당시에 고신교단은 없었어요. 해방 이후에 만들어졌으니까. 자, 그래서 유일하게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1944년 5월 10일에 교단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후에 모이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고 교회 모든 재산은 강제로 압수당했습니다. 우리 침례교회에 있는 예배당에 있는 종, 노새 같은 것들은 다 빼앗겼고 폭탄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옥고를 치르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참 우리 교단이 참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쉬운 거는, 안타까운 거는 침례교를 딴 이단들이 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기독교 복음 침례회, 구원파, 박옥수 이런 침례교를 딴 이단들 때문에 어려움도 겪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어떤 교단이고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가졌는지를 깨닫고 그렇게 나도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실한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 자, 구약에서 충성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아무나가 아니라 에무나. 이 에무나 뜻은 뭐냐면 단순히 믿는 정도를 넘어서 끝까지 변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상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함없이 한결같은 상태, 바로 그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한결같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람, 그를 충성된 자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충성된 자가 많지 않다라는 말이기도 하겠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아무에게 맡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들은 바를 아무에게가 아니라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충성된 자로 살아가야 되나요? 하나님은 충성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성된 자는 어떤 신앙 자세를 갖는지 두 가지를 살핍니다. 첫 번째는 충성된 자는 경계선 긋기가 분명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자는 경계선 긋기가 분명하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구별한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여러분,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참고로 초등학교를 안 다녔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다녔습니다. 국민학교. 근데 학교 다닐 때 우리 때는요, 개인 책상이 있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있었어요? 이렇게 큰 책상이 있으면 두 명이 같이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서로 힘들 때가 있잖아요. 서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으면 분필 가지고 거기다가 선을 긋습니다. 책상 가운데다. 뭐라 그래요? 여기 넘어오면 가만 안 둔다는 거지. 여러분, 그런 때가 있었나요? 우리 때는 그런 행복한 추억이 있다니까. 그래서 분필을 탁 해가지고 넘어오지 말라고.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뭐 공간을 나눈다라는 의미보다는 나의 자리를 확인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관계에 있어서도 경계선이 중요합니다. 관계에서 경계선을 긋는다는 것은 상대를 밀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나와 상대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자, 사람들은 사랑을 무조건적 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무조건 포용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다 받아주고 다 허용하고 다 이해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된 사랑은 오히려 경계를 긋는 것입니다. 사랑이 경계 없이 흘러넘치면 방종이 되고요, 방종은 결국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상대가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는데도 조건 없이 받아주기만 하면 그는 아하, 내 행동은 문제가 없구나, 고칠 필요가 없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보면 자녀가 뭐 때를 쓰거나 남의 물건을 뭐 훔친다든가 뭐 잘못한다든가 이런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식당에 가가지고 막 손님들이 있는데 막 뛰어다니고, 그럴 때 부모는 뭐라 그래야 돼요? 안 된다라고 해야 되죠. 안 된다. 내 자녀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안 된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로 하여금 경계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경계는 아이를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울타리가 됩니다. 제한이 있어야 책임을 배우고 거절이 있어야 진짜 자유를 배웁니다. 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어요. 여러분,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거기에 두셔가지고 또 먹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차라리 그거 두지 않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두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경계 안에서 자유와 풍요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 경계선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자, 모두가 두라 평지에 세워진 금신상에게 절을 합니다. 다니엘 3장 12절입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제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이요, 가만히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 금신상에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지금 이 바벨론에서 나름대로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가서 이제 고자질을 하는 거죠. 절 안 하고 있다고, 가만두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세 사람을 부릅니다. 자, 그리고 회유시키죠. 자, 지금이라도 절하면, 금신상에 절하면 내가 풀무불에 집어넣지 않을 테니까 빨리 절을 해.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그 말을 듣지 않죠. 다시 말하면 이 세 사람에게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차별하는 경계가 아닙니다. 단순히 내 것만을 지키기 위한 경계도 아닙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이렇게 경계선을 긋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다니엘 1장에서도 경계선을 긋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습니다. 이들은 교육을 받지요. 이름을 바꾸게 되지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유대식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은 받아들이지만 왕이 주는 음식, 진미는 거절합니다. 아니, 뭐 먹는 것 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뭐 고집을 부리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당시의 식단은 단순한 외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표시였습니다.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되어서 교육받고 강제로 이름을 개명하게 되고, 자, 그런 가운데 유대의 신앙적 뿌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마지막 끈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음식이었습니다. 자, 이 말은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하고 그들이 채식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선이다. 우리는 이 선을 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는 내 입장을 지킬 것이다. 좋아, 너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름도 바꾸고 교육도 받을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안 돼 라고 하는 선을 그들이 긋고 있는 거죠. 이런 믿음 생활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영적인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계선을 긋는 것은 내면을 더욱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선을 어떻게 긋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금신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모두가 절하고 있는 그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중압감과 압도감이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면 세 사람인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인들 그런 두려움이 안 찾아왔겠어요? 그 분위기에 압도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할까?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나의 모습이 내 신앙이에요.
자, 평상시 좋을 때 나타나는 게 내 신앙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얽히고 내 삶에 뭔가 문제에 봉착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믿음으로 갈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갈래? 라고 물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내 신앙입니다. 근데 이것은 갑자기 결정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렇게 결정하면 자기들이 지금 나름대로 지위를 누리고 있잖아요. 명예를, 부를 누리고 있는데 그거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하고 이렇게 왕 앞에,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평상시에 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신들 중에 또 한 신이 아니고, 남들이 말하는 종교적으로 주장하는 또 한 분이 아니고, 마치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메시아입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들의 삶에 그러한 확신과 결단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평상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것이 쌓여서 어느 날 내 믿음의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굳이 그냥 세 사람의 이름을 붙이면 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표현을 썼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렇죠.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라고 할 때, 자, 그 친구를 보면 누구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볼 수 있다, 알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때로는 그런 한번 질문을 해본 적은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다니엘은 어디 갔을까? 제가 볼 때 몸살 나서 못 온 것 같아. 그렇죠? 다 불러왔는데 다니엘은 없었어요. 예. 뭐 저는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마 뭐 너무 아파서 못 왔던지 뭐 아무튼 이럴 때는 아픈 것도 복이야, 그죠? 제 생각입니다. 예? 어떤 새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친구가 왜 중요합니까? 따라합시다.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하다. 그렇죠? 자,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세요. 서로 돌아보아. 누가 돌아보아? 서로. 앞에다 붙이셔야 돼. 서로 무엇하고? 사랑하고. 서로 무엇하고? 선행을 무엇하고?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자고 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돌아보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면 속 편하죠.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헌금도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신앙 아니에요. 성경은 공동체 속에서 서로 세워가고 빚어가고, 그리고 늘 우리가 한결같이 주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말씀을 듣는 것도 좋아하는데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어요. 은혜도 받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정말 내 삶을 지배하고 있나요? 들을 때는 좋잖아. 그러니까 귀만 높아지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귀만. 그럼 어떤 설교자를 세워야 될까요? 제가 볼 때 AI 목사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다 설교 종합해서 가장 멋지게 만들어는. 여러분, 설교는 단순하게 내용만은 아니잖아요.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렇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듣는 것 중요하지만 듣는 말씀을 내 삶에서 하나라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으니까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서 야, 서로 힘내자. 조금만 힘내. 어렵지? 조금만 힘내. 말씀 붙잡자. 내가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얘기는 주재권, 뭐 주인 되심, 뭐 주관자 다 포함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그것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자, 절을 하지 않는 세 사람 느부갓네살이 회유합니다. 자, 15절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건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자, 절을 하지 않았어요. 다시 불러와가지고 회유하면서 야, 이제라도 지금 너희가 준비했다가 악기 소리 딱 나면 그냥 절해. 그러면 풀물불 속에 넣지 않을 거야. 근데 절하지 않으면 거기 집어 넣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능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를 건져낼 사람이 있다 없다? 모든 것은 누구 손에 있다?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9년 전에 그 꿈을 해몽해 줄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신의 신이라고 말했던 그 느부갓네살, 물론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겠죠.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도 내 손에서 너희들을 구원해 줄 수 없어. 너희들의 운명은 내 손에 있는 거지 하나님 손에 있지 않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 사람은 느부갓네살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재론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뭐예요? 확고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절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제가 좀 일주일만 기도해보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문제 생기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기도할 타이밍이에요. 판단하고 답을 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지금은 기도할 때가, 기도는 평상시에 해야지. 지금은 결단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그런데 재고할 여지가 없다는 이 말이 쉽냐고요. 예? 내 명예, 성경은 기록은 안 했지만 가족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주변에 딸린 식구들도 많았을 거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나 하나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주변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재고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재고할 여지가. 선이 분명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어서 17절, 오늘 본문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여, 우리 하나님이 무엇 하시면, 그 말은 무엇 하시면 안 계실 수도 있다,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개역 성경이 이렇게 개역 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계시다면은 마치 조건문 같아.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이 계시다면이라는 말은 계신다, 존재한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무엇 하신다? 존재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를 그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무엇 하신다? 건져내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문제 가운데 건져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도 예배 자료 나오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만 건져냄을 받아야 될 여러분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뭐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은 17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를 건져줄 거야, 나를 도우실 거야, 나를 책임질 거고,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마세요. 그런데 신앙은요 17절이 아니라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예전 성경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암송했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는 풀물불에 들어가서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잖아요. 고난의 문제가 내 평생 끝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심지어는 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내가 목숨을 잃어도 나는 신앙 버리지 않겠습니다. 왜요? 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채워주고,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이렇게 받겠다는 거 아니죠.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주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죄 아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는 많은 삶의 문제 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18절이 없다면 저 북한에 있는 지금 믿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자유와 평화를 줘야 되는 하나님만 생각한다면, 물질의 부요함을 주는 하나님만 생각한다면 그 복음은 저 북한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18절이 있는 거예요. 18절이. 지금 우리는 정말 절망의 상태다.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나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다. 그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경제 전반에 빨간 등이 켜졌습니다. 여러분, 기름값이 올라가면 기름값만 올라가나요? 차 안 타면 되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물가도 올라가고 하나하나가 다 지금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럼 기업은 뭘 가지고 하겠어요? 당연히 생산적인 어려움을 겪잖아요. 우리도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이제는 AI가 이제는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굳이 어떤 법률적인 걸 가지고 변호사한테 안 간대. 간단한 건 전부 다 AI한테 묻는다 그러더라고. AI가 잘 가르쳐 준대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분들이 진단서를 이렇게 해주고, 어떤 때는 이렇게 막 쫙 뭐가 목록이 있는데 다 설명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가서 그냥 약 먹고 잘 하고 다음에 오시라 그러면 되는데, 요새는 그거 받아가지고 AI한테 딱 집어넣으면 얼마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지 모르겠다. 예? 지금 뭐 우리 여기 울산에도 이제 뭐 공장 뭐 들어서는 문제 때문에 벌써 말이 있잖아요. 예? 직원 해고하고 무엇 한다고? 로봇으로. 이게 지금 우리 일상이 이 AI라는 시대는, 이거는 이전과는 정말 또 다른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참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만만치 않아요.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갈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성도들도요 주눅 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단순히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런 믿음을 본받아 라는 데 초점이 있지 않아요. 당연히 이런 믿음 본받아야 되지요. 오늘 말씀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다니엘 이야기의 초점은, 주인공은 다니엘의 친구가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다. 아멘? 우리 그것을 항상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강하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고,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BC 6세기에 바벨론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오늘 말씀은 2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를 향해서 AI 시대에도, 중동 전쟁에도, 많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이 세상은 트럼프가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느부갓네살도 아니고 그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삶의 일이 hil비하지 않습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 용기와 소망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건강을 예측할 수 있죠. 지난주 오후에 우리 또 김성수 목사님이 강의를 통해서 몸을 어떻게 돌아봐야 될지를 많이 얘기했잖아요. 성경적인 관점은 뭐라 그랬어요? 몸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몸은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몸하고 정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어디에 있어요? 몸에 있어요. 몸에. 뇌가 몸 안에 있잖아요. 몸에.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면 튀김 좋아하시고 육식 고기 좋아하시잖아, 고기. 예? 근데 그거 많이 드세요. 그럼 뭐가 안 좋아질 거다? 혈관이 안 좋아질 거다. 예? 그렇다고 또 오메가3를 열심히 드시고 뭐 거기 좀 혈관을 좀 청소해 주니, 와, 요새는 그런 정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거 알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안 드세요? 요즘에 탄수화물 잘 안 드시잖아. 쌀밥 안 드시잖아. 잘. 옛날에는 쌀밥이 없어서 문제였는데, 그죠? 이제는 쌀밥을 안 먹어야 된대. 아이고, 그러면서 그래, 내가 또 빵을 먹었네, 내가 탄수화물을 먹었네, 그것 가지고는 어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아니 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는 건 그렇게 반응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회개할지어다. 그렇잖아요. 아니 콜라 먹으면서 사이다 먹으면서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예? 아니 그런 거는 그렇게 민감한데 말이지, 그렇죠? 아니 왜 하나님 관계는 이렇게 민감하지 않은지 몰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의 말씀. 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오늘 설교 듣는다고 조금 오다가 나갈 때 다 떠난다니까. 말씀이 내 삶에 있어야죠. 왜?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을 결정하듯이 내가 말씀을 먹어야 내가 그분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삶을 이겨내지 않겠어요?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거 좋지만 이 30분 설교 듣고 어떻게 일주일을 살아가냐고. 어떻게 여러분들도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나는 한 끼만 잘 먹고 일주일을 살 수 있어, 이러면 계세요?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그럴 수 없잖아. 그럴 수 없잖아. 근데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민감한데 왜 영적인 건강,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이 만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시는지, 주일날 오면 살아계신다 그러는데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아니 내게 느껴지지 않으면 느껴질 때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든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새 친구가 고백했으면, 하나님 나도 이런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그런 부르짖음이 있어야 주님을 만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세요? 어떻게 이 시대를 이겨나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시작도 하지 마세요.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나의 주관자 되심을 알게 되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냥 놀라운 사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금신상의 절을 거부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저 풀무불, 저 화덕을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말씀에 보면 3장에 보면 이 세 사람을 갖다가 풀무불에 집어넣으려고 갔는데 데려가는 사람이 갖다가 죽잖아요. 그죠? 죽어요. 그리고 이어서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서 주변에 있는 참모들에게 묻습니다. 25절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몇 사람이, 지금 몇 사람 들어가 있는데 세 사람,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누굴까요? 넷째 누구겠어요?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신들의 아들 같다고. 놀라운 사실은요,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 누가 계셨어요? 주님이. 내 인생의 뜨거운 불구덩이에 지금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자, 이어서 자, 이들이 이제 불 가운데서 건져내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이거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따라합시다. 거짓말이다. 이건 거짓말이지. 그렇잖아요. 한번 다시 보세요. 27절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판단 잘 하세요. 차라리 거짓말로 믿든지 아니면 나에게도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반응하든지. 자, 보세요. 총독, 지사, 행정관, 왕의 모사들, 똑똑한 사람 다 모였어. 능력 있는 사람 다 모였어.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불이 누구를, 세 사람을 해하지 못했어요.
자,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무엇도 그을리지 않고 머리털도. 여러분 옛날에 불장난하다가 어디 제일 먼저 타나요? 머리털. 근데 지금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 뭣도 변하지 않고. 여러분 불 가까이 가면 뭐가 변해요? 옷이? 색이 변하잖아요. 근데 옷 색깔도 안 변하고 무엇도 없고, 이야, 불탄 냄새도 없고. 믿어지세요? 아멘 너무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차라리 믿음을 좀 유보하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일주일 내내 좀 기도하면서 곱씹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누가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단순히 지금 뭐 불에 옷이 타냐 안 타냐, 살아나 안 살아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무엇하고 계신다? 축원하고 계신다, 그 얘기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물 가운데로 지나고 강을 건너는데 물이 불 가운데 지나도 타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금 물의 얘기입니까? 불의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여기다 다 집어넣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 하신다?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믿으려면 그래서 제대로 믿으셔야 돼. 이런 하나님을 만나든지, 예?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예? 여러분 왜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 와요? 안 믿으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이 있어요. 왜요? 믿는 척을 안 하니까. 여러분 믿는 척하는 사람이 제일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안 믿으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불신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뭐 하면 돼요? 기도하고 전도해야지.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잘 쏟아서. 아멘? 그걸 너무 중간에 두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요즘에 하루라도 새벽에 작정하자니까 그래도 열심히 나오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면서요 경계선 긋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세요. 오늘 하나님,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충성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충성된 삶은 분명한 신앙의 경계선 지키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신뢰하세요. 믿고 신뢰하세요. 오늘이 아니라 여러분 이 한 주간, 아니 앞으로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믿음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17절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18절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 얻을 수도 없고 답이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주님, 이 믿음을 좀 갖게 해달라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